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힘들지? 힘내라. 피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한 번 더 뛰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야 아무개야 힘들지? 한번 힘내보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좀 그때마다 오셔가지고 나한테 힘을 좀 팍팍 주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듣고 못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힘을 내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확신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중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힘내라고 격려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여러분 혼자서 하려고 애를 아무리 써봐야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힘주시고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 잘 반죽해가지고 그걸 벽돌로 만들어서 집을 지어 나가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그 재료가 뭐냐 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게 우리 믿음의 재료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재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에스라서 읽었는데 이 에스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겪은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멸망당할 때 마지막 왕이 누구였느냐면, 수요일 날 제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그 족보를 보여드렸는데,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요아스의 아들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이 친구가 바벨론을 좋아하다가 애굽을 좋아하다가 바벨론 왕에게 눈이 뽑히고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3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좀 행색게 나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다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강가에 가서 그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들이 있는 거죠. 그런 노래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사무쳤으면 그런 노래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살다가 거의 7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다행히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잖아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이 페르시아가 이 노예들 그리고 이 식민지 국민들에게 관용 정책을 베풀어서 자기네 나라에 가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종교를 마음껏 믿을 수 있도록 이 관용 정책을 썼어요. 페르시아가, 바사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있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황폐해져서 예루살렘이 산들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승냥이라고 하는 게 여우과에 해당되는 개과에 해당되는 그런 동물들이 말이죠. 먹이를 찾으러 다니고 갈대숲이 우거져 있고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곳이 돼버렸단 말이죠. 예루살렘이 해발 700m 정도 돼요. 높아요. 그래서 여름에 가도 선선합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한여름에 뜨겁고 더운데 거기는 찬바람이 불고 이 건조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아무리 더워도 선선해요. 해발이 높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성전이 있던 자리에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자리에 폐허가 돼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야말로 말이 안 나올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마음을 모은 게 뭐냐면, 야,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우리가 내 집은 안 짓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야지. 이게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도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기로 작정을 하고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한 번 드렸는데 예배를 한 번 드렸는데 제가 말이죠. 예배를 한 번 드리니까 영 불편하고 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있었는데 목요일 날 강남구청장이 찾아오셨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했는지를 쭉 설명했더니 저한테 간곡하게 목사님 이번 주 한 번만 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만 넘기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오후 예배는 또 밥 먹는 거는 몰라도 우리가 낮 예배 3번 드리는 거 1, 2, 3부는 꼭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장로님들한테 1, 2, 3부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 병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성결신문의 1면에 우리 교회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일면에 우리 교회 사진이 나왔냐 그랬더니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를 드린 교회가 하늘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늘이 교회에다 자료를 부탁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성결신문 1면에 떡하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질병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예배는 빨리 무슨 그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제거가 되면 예배부터 회복하고 원상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우리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에 우리 한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마음의 한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천하에 보인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이번 주일날은 1부, 2부, 3부 여러분 은혜롭게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자고요. 병마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아직 밥은 제공하는 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밥은 좀 천천히 드시는 거 하고 뭐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거 뭐 어때? 이번 참여하면 살도 빼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일석삼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고는 하지만 물자가 있어야지. 지을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갖은 고생을 하면서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찾아오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면, 야, 너희들 성전 짓느라고 고생 많다. 그러니까 이 성전 짓는 일에 우리가 도움을 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 같이 성전을 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야,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우리를 도울 사람들도 생겼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이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거절한 거예요. 안 된다. 너희들 도움 필요 없다. 너희들은 그냥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막 쓰고 성전을 먼저 건축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구나. 좋은 사람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왜 거절했느냐?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힘이 빠지고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이 빠지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다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겠다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런 자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이 거절하는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너희들 도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끼리 성전 건축하겠다. 가뜩이나 힘이 없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어려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기도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너희는 너희대로 가서 해라. 거절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들이 너무 배타적이지 않은가? 이기적이 아닌가? 자기 혼자 공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공치사 하려고 나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어려운데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 그 도움을 덥석 받아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이라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는 사람을 붙여주셨다고 하면 덥석 같이 손잡고 성전을 게다가 짓는 일이니까 힘을 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거절했다는 거죠. 왜 거절했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했느냐? 여러분,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거절했느냐라는 거죠. 이 거절한 이유를 아는 것, 이게 필요한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혼혈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온 동네 중근동에 있는 아수르가 점령한 사람들을 다 강제로 이주시켜서 북쪽 이스라엘에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점령하고 난 뒤에 자기가 점령한 나라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에 살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니까 부딪히고 눈도 맞고 이러면서 결혼도 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제로 결혼도 하고 말이죠. 다른 민족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데 바벨론에 70년 동안 남쪽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사마리아가 더 가관이 된 거예요. 이제는 혼혈이 아니라 신앙도 혼혈이 돼버렸어요. 신앙도 혼합주의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일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까지 끼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몰록신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개종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혼혈이 돼가지고 이 혼합 신앙이 돼버리니까 더 가관도 아닌 거죠. 변절자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여기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2절에 그렇게 하반절에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우상에게도 가서 절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도 가고 또 목요일날은 친구 따라 절에 가서 절상이나 이래. 불상이지 절상이 아니라 불상 앞에 가가지고 빌기도 하고 그리고 금요일날은 또 친구가 용하다는 데 있어서 전보러도 가고 그리고 토요일날 신문에 보면 띠별로 오늘 뭐 해야 되는지 그것도 보고 이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초가 되면 가가지고서 아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토정 비결을 연초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여기는 괜찮아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데는 연초가 되면 그 앉아가지고 토정 비결 보는 사람들이 다 길가에 나와 앉아 있어요. 다 앉아 있어요. 이 조그마한 간이 의자 앉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어이 젊은이 와서 보고 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행색이 자기도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행색을 자기나 자기 앞가림이나 하지 뭘 그러고 살아.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그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판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이죠. 거리낌 없이 우상 섬기는 일에도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도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제일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 강가에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가장 그렇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거기서 야훼,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에 바벨론 강가에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관용 정책을 썼다. 그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신앙으로 뭉쳐서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나님이 보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모세 오경이 언제 쓰여졌느냐 이걸 가지고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비평학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은 이 모세 오경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 자손들이 말씀을 잊고 신앙을 잃을까 봐 이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쓴 것이 모세 오경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작성된 게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논할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찾기에 전심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던 그 믿음으로 뭘 했느냐? 성전부터 짓자.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자. 이렇게 결단을 한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혼혈 신앙에다가 혼혈 민족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겠다고 했으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당분간은 아마 평화로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방법이 말이죠. 지금은 이 방법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이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너도 좋고 나도 좋으면 그 방법을 택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너도 좋고 나도 좋지만 앞으로 1년이 지나서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않으면 그 방법은 택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위기와 지금 어려움을 여기서 극복하는 게 낫지, 앞으로 1년 뒤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안 되는데 지금 너도 좋고 나도 좋다고 하는 것을 택하면 꼭 낭패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오래가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다 보면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이 혼합 종교에 빠져들어서 고통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성전 짓는 걸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거절한 겁니다. 이 거절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자, 신앙으로 살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거절의 참 의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그 사람들의 도움이 힘이 될지는 모르지만 순수한 신앙의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스룹바벨을 또 예수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참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신앙으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거 필요하지? 이런 거 내가 줄 테니까 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도 좀 생각해 줘라. 물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후일이라도 장애가 된다면 거절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가끔 보면 그런 얘기들 하세요.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목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교회가 하누리교회가 멀어가지고 집 옆에 있는 교회만 가면 따라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교회를 집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부지기수로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신 분들이 다 그 남편을 구원했느냐? 아닙니다. 10중 8구 열의 9은 자기도 신앙 다 까먹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믿음까지 양보하고 내 신앙까지 양보하고 내가 쌓아놓은 신앙의 연조까지 무너뜨리면 그건 결국 불보듯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신앙을 내가 여기서 쌓고 여기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내가 여기서 은혜 받은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낫지 사람을 따라가는 게 낫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있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세는 뭐냐면 내가 너의 비율을 맞춰줄 테니까 너 신앙생활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신앙 까먹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타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스룹바벨이 거절한 이유를 잘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결단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거절하고 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좀 오셔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이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로부터 즉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거절한 그때부터 그 땅 백성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방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순순히 뒤로 물러나면 될 텐데, 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을 하고 성전 건축을 했더니 돕는 손길들이 생기고 그냥 막 물자들이 쏟아지고 성전을 건축할 그냥 부역군들이 많이 생겨서 성전을 단숨에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간증거리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거절하고 신앙으로 살기로 다짐했는데 이 방해가 또 생겼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더 어려움이 가중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느냐는 거죠. 이런 어려움만 있었느냐?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에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이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에는 또 뭐냐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당한 사람들이 글을 써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발했대요. 고발했대요. 참. 그러니까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고발당하고 뇌물 주어가지고 성전 방해하고 걷는 거 방해하고 또 자기들도 성전 건축 방해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 짓고 나면요, 돈이 없어서 세금 한 푼도 안 낼 것이고, 세금 안 내니까 세금 내라고 하는 소리만 하면 이제 반란을 일으킬 터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반란 일으키는 데는 아주 능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데모하는 데는 최고예요. 데모꾼이에요. 아주 이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귀가 솔깃하죠. 입맛에 맞는 고발이죠. 이런 고발이 많아야 식민지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 당장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해라, 이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입니까? 여러분, 힘 안 빠지겠어요? 힘이 여기서 도리어 난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자기 집도 안 짓고 성전을 먼저 짓고 있는 판국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니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죠. 공사비도 없습니다. 동원할 사람들도 없습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삼중고 겪게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스룹바벨 그 사람 세워놨더니 말이야, 그 괜히 거절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고 말이야. 스룹바벨 물러가라, 예수와 돌아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참 도대체 눈을 뜨고 계신지 눈을 감고 계신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 있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원망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지 마음 먹는데 그때부터 만사가 형통하면 참 좋겠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했는데 하나님이 좀 현실을 바꿔주시고 뭔가 좀 좋은 역사가 이어나가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삼중고가 생긴단 말이죠. 낙심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믿음으로 좀 평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믿음 생활하는 게 답답하고 넘어도 또 산이고 넘어도 또 산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저 뒤로 보면, 저 뒤로 가볼까요? 학계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인데 말라기 앞에 스가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4장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 앞에 책이 스가랴인데 그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6절 7절 6절부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4장 6절. 절이 안 뜨나 봐요.
자, 안 떠요? 6절 없어요? 6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좀 기다려 볼게요. 스가랴, 아이스라 말고 스가랴. 스가랴는 없어요? 아, 없구나. 없나 봐. 그 우리가 뭐 성경 있으니까 찾아서 읽어보면 되겠지. 그렇죠? 꽂았네. 오, 꽂았어. 아, 지금 찾는 중인가 봐요. 찾는 중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6장 1절. 그 다음에 아니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좀 찾는 시간도. 우리 이재만 집사가요 참 조그마한데 똘똘하고 아주 참 좋은 신랑감이에요. 예, 6절 오케이 됐어요. 예, 고생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이 거절했어요. 삼중고를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스라서가 아니라 이 스가랴서에 가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위로의 말씀이죠. 야, 너희들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능력으로 하려고 하느냐?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안 돼. 이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스룹바벨과 거절한 예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스룹바벨 앞에 그 큰 산이 있는데 그 큰 산이 네가 뭐냐? 니까짓 게. 스룹바벨아 염려하지 마로. 그 큰 산이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들이 외쳐야 되느냐? 은총,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외치게 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읽어야 이 얘기가 짝이 맞아요. 그냥 스가랴서만 읽어서는 안 되고 에스라서만 읽어서 되는 말씀이 아니라 에스라서를 읽고 스가랴서를 읽어야 이 거절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힘들지? 그런데 그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입으로 은총이라고 외치는 날이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또 삼중고가 오고 또 산이 오더라도 그걸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시고 은총을 외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처럼 스룹바벨처럼 거절할 건 거절하지만 현실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뒤에서 이렇게 나의 영으로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서 멋진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